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로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연수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을 했고, 대기업 총수도 자살을 했고, 대학 교수도 자살을 했고,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4위라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하루에도 평균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수예요. 독일의 철학가인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밖에 나면 캄캄한 밤하늘도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미국 닉슨 대통령은 말하기를 인생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여러 많은 제약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조차 제약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마이너스 사고방식과 플러스 사고방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사고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평소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만을 봐요. 먼저 단점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플러스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고를 가질까요? 플러스 사고예요. 플러스 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를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무슨 모양이에요? 플러스, 더하기 표예요. 바라만 봐도 더하기인데 짊어지면 곱하기가 돼요. 바라만 봐도 유익이 되는데 짊어지면 곱하기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9년에 쓴 논문인데 그 논문 제목이 참 길어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브라질에서 나비 날개짓 하나가 텍사스의 토네이도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한 번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 갈수록 증폭되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폭풍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나비 날개짓이 어떻게 큰 폭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로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복된 장마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의 시입니다. 쓸쓸한 듯이 과거를 보지 말라.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한번 흐르는 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강은 그대로인데 물은 계속 그 물이 옛물이 아니에요. 옛물은 다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물, 새 시대,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 세르반테스는 오늘 쓰러지는 자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쓰러졌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들어보셨어요? 참 좋은 노랫말 같아요. 죽을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말 이상하나요? 죽어도 죽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택한 우리 백성들과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기름과 물과 소금으로 잘 씻어서 잘 길렀지만은 원치 않은 사생아나 장애가 태어나면은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씻기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돌봐 양육시켰더니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결국 왕후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에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였어요. 모세 시대에 나일강에 던져 죽인 아이들이 수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다고. 성도님들, 세상에서 버림받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IMF가 한참 터졌을 때에 한 달 새에 29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했어요. 엄청난 기업들이 도산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한 달 새에 29명의 그 사장들이 자살합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뉴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코로나 시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비록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단시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축복임을 믿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 견딜 수 있는 복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피투성이라도 이 말은 절망 중에라도 그 말이에요. 절망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탯줄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면서 너는 비록 피투성이었지만 죽지 말고 살아라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사용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2020, 202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미네소타주에 있는 소녀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 소녀는 항암 치료를 잘 끝내고 이제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걱정된 것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머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고민 끝에 털 모자를 쓰고 교회에 들어섰고 또 주저와 망설였던 그때 그 모자를 딱 벗었는데 그 모자를 벗자 거기 있는 모든 50명의 사람들이 다 머리에 모자를 벗습니다. 모두가 다 대머리요. 다 머리를 다 밀었어요.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힘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50명의 교회 식구들이 고민 끝에 이 머리를 대머리인 이 소녀를 위해서 전부 우리 삭발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MC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배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로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잘 이겨나가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7절과 8절 말씀 다시 같이 보십시다. 7절과 8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돌봐주겠다.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다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살펴주시고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로먼 빈센트 필 박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둘째는 믿음대로 행동하라. 셋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전경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4 구태 때 신의주에서 피난 와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부산의 영도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그랬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고 구걸한 돈으로 하루하루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비록 제가 피난 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테니 나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활했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부산의 신광산업 주식회사, 마산의 원명모방 주식회사 이 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재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장도가 되어서 복된 영적으로도 복된 삶, 생활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취해서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변명할 거 없어요. 핑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금방 눈으로 볼 때 퍽퍽 자라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느 해가 지나면 많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요.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주예요. 얼마나 돈이 많냐면은 매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은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기 전까지는 러시아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살 길을 찾다가 미국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알래스카 주 좀 사주라고. 이거 좀 싼값에 사라고. 근데 미국의 사람들이 그 의원들이 다 반대해요. 그럼 얼음덩이 같은 땅을 사가지고 뭐 하냐고. 쓸모없는 땅인데 다 반대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그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이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물들을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결국 알래스카는 1867년에 단돈 760달러에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에 미 합중국에 팔게 되고 편입하게 됐어요. 단돈 80억이면 뭐 빌딩 하나 값으로 그 알래스카라는 주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에 1880년대 거기서 금이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돼요. 얼마나 많은 금덩이가 있고 또 더더욱 많은 금광석들이 금속 광물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러시아는 통탄하며 후회할 일이고 미국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이 많아도 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으로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그렇습니다. 네가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잘 양육받고 장성한 후에 왕과 결혼하여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자 공주 그런 신분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고 했어요. 시편 115편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2절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공은 그 사람이 거둔 것의 무게로 측정되지 아니하고 그가 극복한 장애물로 측정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막상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살아남은 사람은 남자가 72명, 여자가 24명, 아이가 6명, 도합 102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102명이 미국에 발을 디뎠어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요. 왜 102층이냐? 이 102명의 살아남은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대부분은 도시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땅에 정착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직접 지어보기도 하고 먹기는 뭐 보기도 하고 많이 익숙하지만은 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쌀이 무슨 나무에서 나는지 무슨 상추가 어떻게 열매인지 뭘 잘 몰라요.
그 청교도들이 농사 짓지 않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모두가 영국 살 때보다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또 눈앞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 주간을 정하고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저 이 말에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금식 주간보다는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넉넉하고 넘쳐야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유황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나무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우고 발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후처럼 존귀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잘 감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도로서 풍성한 삶,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마음껏 다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